다시 한번 설을 맞이하는 복된 가정들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그 가정들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1인 가구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정, 그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있는 곳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곳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된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나 오리들처럼 평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평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까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리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 발을 얼마나 열심히 휘젓고 있는지 그 아래에서는 정말 고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그 수고가 바탕이 되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케 됩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정이 위기다, 정말 힘들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관계가 깨지는 위기였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보지 않고 연을 끊고 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원수가 되어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이대로라면 좋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올해 새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맞춰 예배 회복 프로젝트라는 큰 틀거리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위기를 겪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어떤 위기나 문제가 없는 가정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집안이 나옵니다. 야곱의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 굉장히 복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가 받을 축복을 어떻게든지 쟁취하려는 그런 약삭빠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형을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빈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이 환영한 겁니다. 굉장히 거부가 되고 굉장히 부자가 돼서 큰 대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방 땅에 가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제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더 부유해질 것이다. 당연히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복은 땅 짓고 헤엄칠 정도라고 쉽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일마다 꼬이게 되는 거죠. 가정이 계획하고 또 생각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니, 그 위기는 작은 위기가 아니라 그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세겜 땅에 정착했습니다.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어느 날 딸 디나가 그 동네 구경을 나가는 겁니다. 그 땅에 처음 왔으니 얼마나 구경할 것이 많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의 그 화려한 복장들, 그 화려한 문화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재밌게 구경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땅을 차지하던 히위족장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부족 국가에서 족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오니 그 여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별 큰일 아닌 것처럼 여겼겠지만 야곱의 집에는 큰 아픔이요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제가 고향으로 기껏 돌아왔더니 돌아오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은, 위기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한 해 동안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부부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평온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잘되고 좋고 기쁠 때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에게 회의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쳐 뽑아내는 거대한 압력들이 외부에서 나를 짓누를 때입니다. 그때 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그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취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제안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취했던 그 세겜이 딸 디나를 아내로 요구를 합니다. 여러 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 그 시점 야곱의 시대로 돌아가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만 받아들인다면 야곱과 그 온 가족이 앞으로 그 땅에서 쭉 계속해서 발 뻗고 평안하게, 아니 부유하게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3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확 다가오십니까? 당신 딸만 나에게 준다면 당신의 미래는 다 보장해 주겠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심정이라면 이 제안이 솔깃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 선택을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정답을 지금 다 얻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답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야곱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생길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렇게 인도하셨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겨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방식대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제안했으니 나는 앞으로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그 작은 욕심이 가정을 완전히 죄악으로 빠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 집안이 완전히 평온해졌을까요? 모든 위기와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그 아픔이 치유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정은 더 깊은 아픔으로 빠지고 맙니다. 더 큰 위기감이 다가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할 수 없으니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 상징적으로 믿음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 집안 모든 남성들을 살육해버리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복수극이 벌어진 것이죠. 피비린 나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수극은 끝난 것입니까? 그 가정의 위기는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세겜 족속에게 쫓겨서 그렇게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찾아왔는데 더 악한 상태, 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부자로가 되어서 왔는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불어닥친 이 위기와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야곱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시편 120편의 주제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없이 돈과 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수고의 떡만 열심히 구하고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수고의 떡을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정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 중에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학과 교수님은 오랫동안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해가 갈수록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그 모인 공간에서 굉장히 이 입시를 해결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그 학생들의 그 마음 상태, 그 압박감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약물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입시라는 수고의 떡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해결을 했습니다. 대학에 오면 모든 인생들이 다 활짝 해결되고 인생들이 다 빛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 그렇게 상담을 해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만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죠. 아니,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함께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떡, 수고의 떡만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갈등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는지를, 그 해결점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 생명의 떡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이 되고 표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통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위기가 찾아올 때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통과해내고 뚫고 지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릴 모든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 선택에 실패했던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서론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 잠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목표와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외롭게 그 광에서 혼자 움츠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두려워하던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걱정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야곱은 그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이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끔, 내 자손에게 내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입는다면, 내가 받는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겁니다. 그 서원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약속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믿는 사람의 표징이 된 겁니다. 이후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촌의 집 하란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보니 그 눈에 무엇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푸른 초장으로 보인 겁니다. 즉 먹고 살만한 곳, 내가 찾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으로 보인 겁니다. 바로 야곱은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잘 인도하셨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추행당하는 일을 겪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만하게 그 땅을 봤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로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이사해서 이삿짐을 싸고 푸는 몇 달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자그만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살았던 세겜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야곱은 그 가나안 삶의 방식과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그 화려한 그런 장식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사람들이 믿는 모든 우상들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부적처럼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는 100%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뤘는데,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이만큼 부유하게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사라진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린 것도 당연합니다. 베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이것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다행히 야곱은 기억상실증 환자가 기억을 되찾은 것처럼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일어나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그 베델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자손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자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다 벗어 던지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의복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입어야 될 의복을 입고 올라갔던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약속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은 그 결과 세겜 족속에 쫓기던 그 야곱의 가정이 살아난 겁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 족속들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추적하여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더 이상 야곱의 가정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을 보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 예배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 안 합니다. 아내가 교회만 오면 운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말씀 들을 때도 울고 그러니 너무 민망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제가 집에서 너무 잘못한 줄 알겠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매 주마다 약속을 한답니다. 오늘 울었으니 다음 주는 울지 맙시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가 지나서 교회에 올 때 또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늘은 제발 울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아내 집사님은 그래도 계속 운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배에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내 집사님의 눈물로 가정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자녀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눈물로 먹여 키운 겁니다. 특히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정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 인생의 시험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바가지 눈물을 쏟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자식들이 이겨내야 될 시험거리가 있으면, 또 가족들이 힘들면, 남편의 사업이 흔들거나 직장 생활에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돈을 끌어다니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흘린 눈물을 먹고 자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야곱이 세겜 땅을 보듯이 이제 살만하니까 눈물은 그만 흘려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진짜 문제는 눈물이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말하게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수고의 떡만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구나. 문제는 지금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그런 열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11조를 드리라 하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드리는 11조와 예물은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바라겠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려야 될 그 헌금 생활, 11조 생활에는 문제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핸드폰 알람에다가 이런 문구가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문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살기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올 한 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7편 바로 앞장에서는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는데 128편을 한 장 건너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의 모든 계획,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인생, 저희 인생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들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손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모든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겨내는 그 두려움을 통과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환경이 더 문제임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